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내 것이라 나 외에는 없다. 너는 내 것이라 나 외에는 없다. 현대 사회에 사회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이 길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하죠. 왜 사람은 사람을 길들이려고 할까요?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통제하려고 할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 왜 불안할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에 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에 관한 해설과 해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반적 용어로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 없다는 어떤 물리적 상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강도의 이야기로 세게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견뎌내는 힘이에요. 어떻게 견딜까요? 네, 인내하며. 어떻게 견딜까요? 절제하며. 어떻게 견딜까요?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힘의 강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뎌내는 힘. 저는 그것을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되게 유약해. 어떤 면을 보고 유약하다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약해, 뭐 리더십이 약해 등등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약하다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약한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 가장 약자의 한 대상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이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고, 세 번째는 전가한 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너무나 약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야,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 뭘까요? 인간의 나약함의 가장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제1 원인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곳에 나온 거고, 우리가 오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강한 거지 다른 데서 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류의 멸망과 인류의 실패도 어디서 왔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이사야서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라는 이름이 그의 모든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로부터 구원일까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뭐로부터 구원일까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짓 임금 행사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난당하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야, 이제 고난이 끝났다. 이제 끝.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받는 데서 건져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건 기본이고, 어제 말씀 나눴지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로의 방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가서 위로해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 죄에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위로받기도 지금 모자란데 나를 위로하라고 보내니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주일날 붙들었던 약속의 본문대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들고 전하는 발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아름답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노년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왜 노년이 행복할까요? 더 건강해져서, 아픈 곳이 아예 없어져서, 미모가 20대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랬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과 나눴던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안티에이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늙어지는 것과 더 늙어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웰에이징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주름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이 들어갈 겁니다. 예쁘게 나이 들어갈 겁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갈 겁니다. 비록 골골하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나이 들어갈 겁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시니어들의 캐치프레이즈죠. 이런 시니어들을 바라보는 중년 내지는 장년,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인 청년, 그리고 그 이하 세대인 청소년, 그런 시니어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우리 권사님 멋지다. 와, 우리 장로님 진짜 멋지다. 와,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나이 들고 싶다. 한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저의 꿈이 있어요. 그러길래 꿈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가졌어요? 했더니 나이 든 것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 그분이 가진 연륜과 경륜, 그리고 삶의 지혜가 참 부러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젊은이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나이 든 분도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일이죠. 나라를 잃고, 그리고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다. 심지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170년, 거의 그 동안의 기간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기간으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향도 잃고 성전도 잃고, 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짓궂게 수도 없이 반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청춘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미안이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넌 내 거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래요. 다른 걸로 하지 말래요.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왜 그것이 위로의 주체가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벨론 사절단이 신생국가로서 이제 각 나라의 정세를,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갖 촉각을 기울였을 때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죽을 뻥에 걸렸는데 나았다.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수르의 그 강성한 나라가 그 나라에 쳐들어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몰살을 당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한마디로 히스기야 놓아놨어요. 놓아놨어요. 뭐 그 당시 완전히 핫한 인물이 된 거죠. 그랬더니 바벨론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의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의 눈은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뭡니까? 모든 왕의 창고와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적에게 자신의 모든 중요한 기밀을 다 드러내어 준 거예요. 무기고까지. 여러분,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 생각할 때에는 말이 안 되는데 요 정도의 무기로 그 강성한 아수르를 무너뜨렸다고?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은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이룬 사역이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쓰임 받았다고요? 네. 바벨론으로 확실히 포로로 끌려가도록 히스기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히스기야의 사역이에요. 아니, 망하게 하는 것도 사역입니까? 네. 그것도 사역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바벨론으로부터의 침략은 훨씬 후의 일로 미뤄졌을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보존되는 것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넌 내 거라. 여기서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넌 내 건데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누구로부터 지어진 존재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 나는 나다. 이 이야기를요, 이사야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계속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실까요? 한두 번 얘기하고 멈추면 좋겠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그의 택하신 유다 공동체가, 그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소리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 외에는 없다. 이것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대략 4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40장부터 48장, 그냥 어제와 오늘에 읽었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면 무려 14번에서 16번을 반복하세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려 14번에서 16번을 이런 유형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7번에 걸쳐서 6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연일까요?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통제하시려고요. 왜요? 통치하시려고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길과 방법과 모든 것이 되세요. 왜 사회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통제하려니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다스리려고 하니까. 왜 사람과 사이를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결론이 뭘까요? 인간의 결론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 이후에 19가지의 자기 사랑의 보존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이유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오늘 1절부터 7절과 그리고 8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동사로 시작합니다.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구속하시니. 이 창조했다라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창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었다라는 얘기는 토기장이가 손으로 형상을 빚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연히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 정성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구속하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값을 주고 사셨대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인류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구에게 치러야 됩니까? 마귀에게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기가 우리에서 난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에 관한 명확한 예시며 명확한 예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안타깝게도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 가운데 간다는 얘기죠. 불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죠. 혹여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이거든 귀를 막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물 가운데 지나갈 일 없고, 예수님 믿으면 불 가운데 지나갈 일 없다라고 얘기하면 귀를 막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어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 맞습니까? 그러면 돼요. 하나님 것이면 돼요. 내가 내 것일 때 가장 불안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같이 함몰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빚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친히 값을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곧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걸 무려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14번 이상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런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겠죠. 근데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변호와 검사의 구형일까요? 아니면 판사의 판결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결론이에요. 법정에서 꽝꽝꽝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보는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고 우상은 존재할 수도 없는 거다. 왜? 그를 지은 존재가 없다. 만든 적이 없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 그런데 만든 적도 없고 지은 적도 없는데 존재하는 딱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나를 지은 자가 없고 나를 만든 자가 없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끝이야. 더 없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없어요? 그분이 결론이에요.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더 논란을 키우지 마라. 더 어떤 걸로 들고 나오지 마라. 바벨론, 마루득 다 필요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이 문제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나는 나니까.
이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이고 여러분도 선 자이고 그분의 자녀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분의 구원자가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미 건진받았고 법정에서 얘기한다면 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것이라는 사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호명할 것입니다.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이,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호명할지 모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무시하십시오. 애들 말로 쌩까세요. 괜찮아요. 무지개 반사 그러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선언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나 외에는 없다, 이 고백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